고린도후서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이 두 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정도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10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살펴볼 이 근심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근심은 실질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진로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라고 한다면 근심은 아이가 진짜로 아픈 거죠. 혹은 내 몸이 진짜 아픈 것,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틀어져서 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근심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아파합니다. 여러분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하루 종일 그걸 빼내지 못하면 아플 겁니다. 이상하게 살짝 손이 벤 것뿐인데 그것이 하루 종일 진짜 아프고 신경 쓰여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지만,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나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의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슬픔을 당할 때 실제로 우리 몸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가 생기면서 고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욥이 경험한 고통은 이 모든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였어요. 자기 몸도 이 종기가 나서 계속 긁어야 되는 그러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욥이 욥기 내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욥은 아주 길게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 것에나 이 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근심이라는 것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두 종류로 나눠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중간쯤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근심을 본문은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근심은, 어떤 고통은, 어떤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또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세상 근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근심의 종류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것은 세상적인 거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야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 근심을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근심을 나눠서 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문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분명히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의 죄를 다루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책망이 거기에 있었을 거고요. 아주 진중하고 엄중한 경고와 책망이 담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의 반응을 봤던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리고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6절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쓴 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었지만 그 쓴 소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습니다. 디도는 돌아와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여전히 사모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심히 있더라. 이러한 말을 디도가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근심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세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혹시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회복을 이루어내려고 이 편지를 쓴 건데 이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준 건 아닐까?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쓴 것을 잠깐 후회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쓴 그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좋은 근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 두 가지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 그 근심의 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심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느냐?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형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아픔과 상처가 가져다준 선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것들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은 극단적인 결과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큰 슬픔 중에 있는데, 너무 큰 아픔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나는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인가? 혹은 나는 이 근심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근심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아프고, 지금은 잠깐만 고통스럽고, 지금은 정말로 슬프지만 이것의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거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슬픔에 몰두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는 그러한 선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그 자녀들도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위험한 게 있으면 보호할 거고요, 유익한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할 거고요, 좋은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여기겠지만 끊임없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어떤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원치 않으신다면 아무런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아픈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병에 걸렸구나.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이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아픔을 경험하는 거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지금 슬픔을 겪고 있다면, 지금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나중에는 절대 후회할 일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 근심, 똑같은 루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성이 해산하는 때가 이르면 근심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근심을 여기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녀를 낳으신 어머니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내 배에 아파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 지금 되돌아볼 때 그 고통, 자녀를 출산할 때의 고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계시나요? 없죠? 엄마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임박할 때 근심합니다.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얻고 났을 때의 기쁨이 아픔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바로 그것을 말해요.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얻은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그렇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기쁨,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겪는 이 근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선을 가져다 주느냐, 두루뭉술하게 그냥 구원,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11절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부터 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지금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근심이, 그 아픔이, 고통이 결국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너희들에게 어떤 선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총 8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깨끗함을 나타냈다라가 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제외하면은 7가지고요. 이것을 포함하면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걸 한 가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아픔 중에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까지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교리와 부흥이라는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이 마지막 청교도인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토머스 보스톤이라는 목사님의 이 삶과 목양과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한 6개 들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짜리 6개를 들었는데 저에게는 쉼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쉬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 스코틀랜드의 에드인버러 같은 아주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지 않으셨고요. 아주 작은 심프린과 그런 두 군데인데 두 번째 지역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애트릭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두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시골 지역은 총 인구가 8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고 첫 예배 때 7명의 성도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3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3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10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4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같이 사역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정신병이 들어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동안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으면서 그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성도들한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 7장 말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수십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게 바로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에서 굽게라는 표현이 쇠꼬챙이 혹은 가시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데 그 아픔, 상처에 쇠꼬챙이 같은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그 가시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복음적인 설교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정말 실제입니다.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실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분명히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헤아릴 수 없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신 이 아픔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아파했던 그 시간, 내가 정말 슬퍼했던 그 시간이 후회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통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깊은 근심에 빠져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근심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여러분 삶에서 일으키고 계시는지 이 7가지 항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근심이 당신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여러분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간절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들이 다 주어가 없어요. 뭐에 간절하냐라는 거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간절함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부지런함.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런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참고 더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앞에서 더 부지런히 살아야죠. 이렇게 그냥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근심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근심이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동력과 능력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게을러집니다, 너무너무 염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사실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 때문에 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걱정 때문에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 마음에 찾아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근면성실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더 간절해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토마토 막 이런 것도 다 물에 끓여 먹고 막 처음부터 과자 이런 거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먹는 것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개선해야 된다.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유기농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더 정신 차리게 하고 더 신경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 고통 중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근심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예요. 변증하게 하는가. 조금 독특하죠. 변증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불신앙이 낳은 여러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악이 있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슬픈 일을 겪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답하는 게 곧 변증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변증하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분명하게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변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변증이라는 단어, 아폴로기아, 우리가 이 변증학도 지난 방학 때 공부를 했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아폴로기아, 변증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슬픔 중에 여러분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조금 더 그거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혹은 불신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던져지는 내 안의 질문들에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도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진짜 어떤 답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실제로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날 사랑하시죠. 다 알죠.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라고 가는 것은 사실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아픔에 답을 주신다면, 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우리가 나에게 대답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올바른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근심이 당신을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화가 난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분노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이 고통을 준 사람에게 화가 난다라는 분노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노인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분노는 무엇이냐?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말해요.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그랬고요. 성전을
이 청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나셨을 때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분노도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근심 가운데 악한 분노를 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면서 판단과 정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근심이 가져다주는 악한 분노인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렇게 안 했다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도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죄에 집중해요. 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분노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공의로운 분노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악한 분노인 겁니다. 우리는 이 근심과 슬픔 가운데 변질된 분노, 악한 분노를 갖기가 너무나 쉬워요. 나에게 범죄한 성도를 용서하기보다는 그가 그 범죄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고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못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분노들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무엇에 분노합니까? 내 안에 있든 타인 안에 있든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유독 화가 나셨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상하다,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뭐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죠. 뭐라고 우리가 생각했냐면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주님께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이 스승이신 예수님은 오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토록 미워하신 거구나 라고 제자들이 충분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근심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분노를 내셔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 공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근심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너무 싫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냥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가져다 주시는 이 상처와 고통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인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근심이 당신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 두 구절에 이 똑같은 두려움이 사용되었는데,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7장 1절에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이시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요.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동기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교만했다면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참 겸손해야 됐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조금만 내 삶에 그 쇠꼬챙이 같은 거 굽게 하는 것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요, 거룩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과 태도로 나를 이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그냥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시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것으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 선한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세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로 이 근심이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게 하는가입니다. 사모하게 하는가. 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 본문에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나 이런 게 사용됐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에피포테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똑같은 사랑이긴 사랑인데 어떤 측면을 강조한 단어냐, 기다림과 갈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다림과 갈망. 어떤 상황에서 그런 근심이 우리를 갈망하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먼 과거지만 시편 130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시편 중에 시편 130편에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130편 5절과 6절인데요. 화면에 나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렸을 때는 아니죠, 20살 이상 됐을 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불침번 쓸 때 빨리 당번 끝나고 자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말씀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성벽에서 이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작고 연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하룻밤이 정말로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지나서 이 새벽에 동이 트면서 빗줄기가 비추면 이제 하루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경비를 서는 동안, 파수꾼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자기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적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침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고 또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든지 간에 밝은 동은 반드시 틉니다. 밝은 빛은 반드시 들어와요.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하죠?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나는 걸어가야 되고 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나는 건너가야 하는데 그냥 나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말씀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안전하게, 반드시 안전하게 끝까지 걷게 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갈망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냥 염려하게 해요. 그리고 염려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갈망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에 두고 말씀이 여러분의 그 캄캄한 삶을 비추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이 근심이 얼마나 당신을 열심 있게 또 벌하게 하는가. 두 가지를 각각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려고 해요. 열심과 벌을 같이 다룹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시기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항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를 쏟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까 예수님 성전 청소하실 때 열심히 그를 사로잡았다, 그 표현을 사용할 때 말하는 열심이 바로 그 열심이에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이 벌이라는 것,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해서 이 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열심에 따라서 그 죄를 내가 실제로 징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그 고통의 편지, 이 책망하고 그 죄를 바로잡는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적잖은 근심을 가져다 주었는데 결국 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찍어낸 거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깊을수록, 여러분의 상처가 클수록 우리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이 저지른 죄는 이렇게 커져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이렇게 커지고 왜곡되고 확대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 비슷한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한 잘못은 다 문맥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다 이만해요. 조그매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라고 나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냥 다 이유가 있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처신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다루게 합니다. 내가 지었든 타인이 지었든 이 죄가, 이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리웠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행했는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타인을 욕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타인의 죄를 다루려고 하고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데, 사실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바르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징계, 벌인 거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다시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7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근심이 얼마나 당신을 깨끗하게 하는가. 여기 마지막 1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앞에서 간절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열심과 벌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일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일체입니다. 일체. 일체가 무슨 뜻이죠? 네? 일체. 갑자기 물어보면 저도 막 뭐지? 뭐 트리키한 퀘스천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파스인데요, 영어로 해석하면 all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every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이 됐으면 all이 돼요. 모든.
그리고 단수로 사용이 됐으면 every, 각각이 됩니다. 여보 나의 어떤 면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다 좋아, 이게 all이에요. 근데 자매님들 이런 표현 좋으십니까? 다 좋아, 당신의 모든 게 다 좋아. 약간 성의 없어 보이죠? 근데 성경에 all이 그런 의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하나 찝어서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성격에 이런 면이 너무 좋고 하나씩 다 다루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더 강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스라는 단어가 every, 단수로 사용될 때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 삶 구석구석 모든 측면 각각을 일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어준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시면 똑같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라고 얘기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각 있는 그 흠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잃거나 부모가 갑자기 떠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길 바닥에서 살아야 되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아까 토마스 보스턴도 얘기했고 욥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선한 뜻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도대체 선한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십자가만큼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선을 베풀어준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근심을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근심을 허락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상처난 육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자기 자신과 복음의 동역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만 자녀들이 죽고 우리는 살고, 세상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당하는 것 같고요.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때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을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근심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근심을,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과 상처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너무나 괴롭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을 베푸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마침내 그분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릴 때까지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우리 시야가 너무나 좁아져서 그냥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극심한 근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이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에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